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5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담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신지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제가 은혜를 받으면서 이 두려워하는 찬양이 있는데 오늘 저희가 같이 부른 찬송가 323장에 이 부름받아 나선 이 몸입니다. 이 가사를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가사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니까 죽음인들 막으니까 어느 누가 막으니까 죽음인들 막으니까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실 때 은혜를 받으십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찬양은 신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찬양이래요. 왜냐하면 이 부름받아 어디든지 간다고 하죠. 아골골짝 소돔 같은 거리에도 간다고 하죠. 빛도 없이 이름 없이 섬긴다고 고백하니까 이 마음의 부담감이 팍팍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학생들이 제일 싫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찬양을 부르시면 마음의 부담감이 많이 되시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이 찬양과 같은 가사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은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바죠. 그런데 이 부르심은요, 우리가 원치 않은 곳으로, 원치 않은 때에 인도하실지라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명, 이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새벽 예배 말씀드리기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명 또는 사명을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부르심에는 두 가지 행위로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른다는 것은 누군가는 불러야 하고 누군가는 응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부른다면 부름의 대상이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명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의의 응답함, 이 두 행위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우리의 소명이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에, 하나님의 부르심은 첫째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이다. 하나님의 시대에도 욥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특별히 선택하셨다고 말씀드렸고, 둘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단호한 것이다. 왜냐하면
우상과 악이 팽배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길 원하신다고 말씀을 드렸고, 셋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절대적인 권위가 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떠나라는 분명한 계시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괴로운 것이고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명확하게 미래를 알 수 있는 소명이 아니었지만 믿음으로 나아갔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역시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부르셔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소명은 이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경우에 성도님들께서 본인의 계획에 너무 치우친 삶을 산다든지, 아니면 본인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신 것을 모른 채 지나가거나, 아니면 그 소명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 역시 소명에 응답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은 그곳을 떠나 하란으로 옮겨갔습니다. 아버지와 아내, 조카까지 같이 이민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삶의 터전에서 가족을 놔두고 다른 곳으로 완전히 옮긴다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새로운 곳을 향한 두려움 반 기대 반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란에 도착한 아브람과 그 가족들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기반을 다져야 했고요, 낯선 땅에서 다시 시작을 하니까 언어를 배워야 했습니다. 풍습을 배워야 했습니다. 가족들도 없이, 친구도 없이, 도와주는 사람도 없이 새롭게 시작을 하니까 정말 막막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다 이민 생활을 하고 있으니 그 어려움과 두려움은 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열심의 대가로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하란을 떠날 때에 이 본문의 말씀 5절을 보니까 아브람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제법 많은 소유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하고 먹고 살만해졌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이 정말 당황스러운 부르심이 아닙니까? 이제 먹고 살만해졌는데 다시 떠나라니요. 그동안 쌓아왔던 것을 다 정리해서 다시 떠나라고 하시니 이거는 너무나 황당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어디로 가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어디로 갈지 알려줄 것이니까 일단은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떠나라면 행선지를 정해놓고 가지,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른 채 전혀 어떤 가이드라인도 없이 그냥 떠나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떠날 수가 있습니까? 걸어가야 합니까? 차를 타고 가야 합니까? 기차를 타합니까? 배를 타야 합니까? 비행기를 타야 됩니까? 전혀 모르는데 어떻게 떠납니까? 여러분들도 미국에 오실 때에 어디로 이민을 갈지 모른 채 오셨나요? 그래도 아마 어느 정도는 정해놓고 오신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우리 지금의 생활을 유지하기 필요한 직장, 비즈니스, 집 등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신다면 우리의 생활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니까 헌신하라고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자리를 박차고 나갈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아직 내게 이런 소명을 주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고 지금의 현실에 안주하기 위해 내 스스로를 정당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신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고 이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지상 명령인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라고 하신 이 말씀은 그때 그 광경을 목격한 제자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한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부 적용되는 말씀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각자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너무나 당황스럽고 황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받자 그 명령에 복종했습니다. 그의 부르심에 한 채 의심도 없이 바로 즉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는 본인의 편리함, 본인의 계획, 본인의 가지고 있는 왕자로서의 권렸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 버려야만 했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베드로, 요한, 안드레 모두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이 베테랑 어부로서의 명성을 얻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르시자 그들은 그들의 유일한 생계 수단인 어업을 과감히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삭개오도 그랬습니다. 삭개오도 예수님의 부르심에 누가복음 19장 8절을 보니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뺏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이라고 응답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어땠습니까? 에스더는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도 왕 앞에 나아가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로 왕 앞에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이 부르심, 전혀 그들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들이 본인의 본업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못함으로 영생을 얻지 못한 청년이 있었으니 부자 청년입니다. 부자 청년은 이 영생을 찾아다니는 아주 신실한 청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말씀에 이 청년인 고백하기를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사기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이 청년은 너무나 당연하게, 너무나 당당하게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고백을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려서부터 한 번도 거짓말도 안 하고, 학창시절에 한 번도 커닝도 안 하고, 비즈니스 할 때 한 번도 탈세를 안 했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설교하는 저도 솔직히 학창시절에 커닝도 하고 거짓말은 수십 번 해봤고요, 비즈니스 할 때 탈세도 여러 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다 어려서부터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마가복음을 보면은 그를 보시며 사랑하사 말씀하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켜온 이 청년을 사랑하시며 부르시기를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아멘.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는 이 청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재물이 많아서, 직장이 너무 안정적이어서, 가족을 생활고를 책임져야 하니까 지금은 새롭게 비즈니스를 시작해야 했기 때문에, 내 자녀가 지금은 너무나 중요한 시기여서 돈을 너무나 들였기 때문에 슬픈 기백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있음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부르시고 있음에도 지금의 상황으로 인하여 더욱 헌신하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가 더 필요한지 훨씬 더 잘 아실 텐데 말이죠. 여러분, 부르심, 이 소명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바로 가지고 있는 모습과 생활로부터 떠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떠나려 하니 어찌 두려움이 앞서지 않고 걱정과 근심이 없어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어떤 일에서도 의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람만 이런 소명을 받았습니까? 우리도 이런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이 조금 길어졌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 사실을 깨닫고 즉시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자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도구로서 가치 있는 삶의 이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가는 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셨음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부르심에 바로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르심이 나의 계획과 다를지라도, 그 부르심이 내가 원치 않은 모습이 되어질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 있는 나의 모습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소망들을 주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깨달아 나갈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아버지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도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도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도 주여 주님만을 부르짖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렇다면 우리를 사랑하사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으셨던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으셨던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구원의 감격에 아버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